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딱 써 있죠.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암은 웬만하면 요즘 다 낫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도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인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도 이 죄에 대해서 대단히 헷갈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서 아주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 막 자기를 채찍질하고 이렇게 믿는 한 극단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헐렐레 하는 거예요. 뭐 남들도 다 짓는데 어차피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차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천국에 내 자리 딱 당상이니까,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풀어진 자세로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분들이 그런 분이에요. 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니? 지난주 설교 로마서 5장이 어떻게 끝났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봐,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손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지면 어때? 응? 다 그러는 거. 목사님 너무 빡빡하게 구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No!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딴 식으로 죄를 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이 시작이 됩니다.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다이아몬드 같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화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충 죄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과 이 6, 7, 8장은 그 죄에 대한 해법의 총정리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죄가 해결된 건지 만 건지, 그런데 어젯밤 난 대판 싸우고 왔고, 이번 주 안에도 야동도 보고 왔고, 그냥 못된 생각하고 왔는데 이게 내가 대체 제대로 사는 건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 그것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죠. 빛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빛의 자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고 위선 떨지 않고, 집에서는 죄 짓고 여기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 피곤한 삶 살지 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능력 있는 삶 그거 살아라 라는 거죠. 지금부터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쫙 정리하기 위해서 세례 그리고 십자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 이것도 몰라? 알지 못해? 자, 여러분 가운데도 3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을 위해 설명해 드려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죠. 우리 교회는 침례를 합니다. 두 파트로 나눠 있죠. 물속에 쑥 집어넣습니다.
그런 죽었다란 의미이고 다시 끄집어 올립니다. 그건 다시 살아났다. 그 파트로 된 게 세례인데 그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3절에 보면 죽으심과 합하여.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런데 거기 우리에는 내 죄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로 와, 일로 와, 내 안으로 들어와. 너 이거노, 너까지 내가 네 죄까지 품고 나 죽는다. 이게 죽으심과 합하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예수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아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일주일 동안 영화를 제작했어요. 머릿속에. 삼류 감독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부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고 아멘 하셨어요. 자, 어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깽단에 들어갔어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요. 도둑질부터 시작했던 나쁜 짓이 인신매매, 장기를 판매하고 나중엔 살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도망 다니다가 쌍둥이 형 집에 들어온 거예요. 이 쌍둥이 형은 모범생이야, 크리스찬이야. 보니까 일평생을 내 동생은 깡패가 되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이제는 살인까지 저지러서 수배령이 떨어 도망다니는 동생을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 형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생아, 너는 일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산 적이 없구나. 형이 너에게 이런 제안을 할게. 너랑 나랑 똑같이 생겼으니 형이 네 죄를 대신해서 경찰에 자수할게. 그리고 내가 죄값을 받을게. 혹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내가 너 위에 죽을게. 난 어차피 천국 가니까 너는 단 하루라도 내 주님 예수를 믿고 네가 새롭게 산다면 내가 너 위에 경찰에 갈게. 철부지 동생은 그 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형은 경찰서에 출두합니다.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얼굴은 똑같으니까 경찰은 이놈 잡았다 신문에 내고 재판이 열렸고 인신매매, 장기매매, 살인,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은 그때부터 무죄예요, 유죄예요? 형이 대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동생은 더 이상 경찰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죄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형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새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큰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옥 갈 저희들을 위해서 대신 재판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받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죄가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새롭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장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의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장사 지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싹 해결하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저기서 중요한 게 옛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옛사람. 그 두 번째 줄 읽읍시다. 시작.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따라서 하세요. 죄의 몸. 똑같은 단어예요.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은 목사님 근데 나도 세례 받았는데 어제 혈기 한바탕 했거든요. 나 지금 어젯밤에도 야동 보고 왔거든요. 그거는 옛사람이라고 안 그래. 그건 옛 본성이라고 그래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대충 사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거만 알면 돼요. 따라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의 몸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찍은 영화, 마음속에 찍은 영화 동생도 형이 나 대신에 죽었어요. 그럴 때 그 형의 무덤가에서 동생이 이런 각오를 하는 거죠. 우리 형이 나 대신 죽었어. 나랑 똑같이 생긴 내 형이, 아무 죄 없는 모범생 형이 나 인신매매범, 살인자, 나 같은 놈을 위해서 형이 날 위해서 죽었어. 오늘 난 여기서 완전 손 씻는다. 옛날에 난 죽었다 라고 각오하는 거예요. 6절 우리 후반부에 보면은 종노릇하지 아니하렵니다. 종노릇이 뭐예요? 조폭이었을 때 두목이 전화 옵니다. 야 동생, 저기 오늘 나이트클럽 턴다. 청담동 나이트클럽 집합, 야구방망이 갖고 집합. 옛날 같았으면 형님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은 이제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옛날 조폭 동생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조폭의 소나기에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나 위해서 형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손 씻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것을 벗어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7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주장하고 종노릇하던 두목, 우리 조폭세계 최고 큰 형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종노릇 시키지 못해요. 왜? 따라서 하세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건 안 따라해도 돼요. 최고의 조폭 이름이 뭐예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나를 종노릇 부렸어요. 내 안에서 욱 하면 나도 욱, 내 안에서 음란하면 밤새워서 야동, 내 안에서 그냥 혈기, 그냥 밤새서 머리끄덩이 닦고 막 접시 날라고 싸우고, 사단은 그 뒤에서 잘 노는구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나. 그래서 가정 깨져라, 직장에서 쫓겨나라, 네 애새끼들 다 너처럼 되라, 이렇게 종노릇하던 사단의 소나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딱 합하여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사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사탄이 아니고 조폭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말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새 주인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주가 되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깡패였던 어둠의 세계의 어둠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빛으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자녀로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 큰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깡패였던 동생은 손은 씻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건달기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씻었지만 이 사람 식당 가서 종업원이 불친절하면 그날부터 자매님 이럴까요? 아니죠. 입에서 샹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날로 천사가 되지를 않는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것을 몸의 소욕이라고 불러. 12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라. 따라서 몸의 사욕. 이 깡패는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자유케 되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게 뭐예요? 건달기, 깡패 기질. 그런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내 몸에는 아직도 양아치 기운이 남아있고 내 몸에는 건달기가 다 남아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양아치 출신은 아니더라도 전부 다 죄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다 다른 형태로 죄가 남아있어요. 집안에서 화가 났을 때도 다 제각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나면 문짝을 부시고 꽝 하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욕을 확 해댑니다. 어떤 사람은 안 먹습니다. 엄마 아빠가 두 손도 발들 때까지 이 새끼들이 안 먹어요. 내가 원하는 게임 사줄 때까지. 다 달라요. 부모에게서 학습받은 그대로 이 몸의 건달기, 죄의 기운들이 다 남아있는 것을 몸의 사욕, 다른 말로 육체, 다른 말로 죄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설명하는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가지고 대도 소리를 들은 도둑이 있었어요. 조모 씨입니다. 항상 조 씨들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게 도둑질을 하고 나면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홍길동이니 뭐니 의적이니 그랬지만은 죄는 죄니까 감옥 갔어요. 감옥에서 신학을 공부한 거야, 통신으로. 그래갖고 전도사 딱지를 받은 겁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큰 우리나라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이분이 동경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집회만 잘하고 호텔 갔으면 좋은데 호텔 가다가 어느 가정집을 털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동경 경찰서에 잡혀서 감옥 가서 몇 년 썩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70이 넘은 최근에는 현장에 몸이 안 따르니까 따지 못하고 후배 도둑들이 갖고 온 작물 처리하다가 또 걸려서 지금 감옥 가 계세요.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도 60 넘어서 꾸리셨어요. 그리고 간증 집회하러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새 사람 됐다 그랬는데 왜 감옥 가 있어요? 몸의 소욕을 해결 못한 거예요. 죄성을 해결 못한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합니다. 옛사람, 죄의 몸은 예수가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이미 단번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죄의 소욕을
오늘도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내가 해야 돼. 13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지체가 뭐예요? 네 손과 발을 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든지, 그 앞에 말 불법의 무기, 죄의 무기로 드려서 오늘 부흥회하다가 이 집을 털어 손과 발이 움직여 그 집에 열쇠를 틀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손과 발에 이 도둑이 쓰임 받은 거예요. 전직 도둑 전도사가. 그런가 하면 수많은 성도들은 반대로 그럴 수 없지. 형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 두 손과 발과 내 남은 시간으로 그런 짓 하면 안 되지. 이걸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꾸미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주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헷갈려서 죄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위해 끌어안으셨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분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갈라디아 5장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오늘 본문을 쓰신 분이 바울이 하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옛 본성, 육신의 소욕, 육체, 죄성, 쉽게 말할게, 내 나쁜 이 못된 성질,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잘 못한다는 걸 알아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거 읽고 끝납니다. 14절에 써 있어요. 다 같이 오늘 이 문제에 응답받기 원하시면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네들이 오늘 말씀 잘 이해하고 그대로만 하면 죄가 못 이긴다. 다른 말로 뭐 니네들이 이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은혜는 뭐예요? 찌리릿 오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한 부분이죠. 은혜란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다시요. 은혜가 뭐예요? 짧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혈기 못 참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참게 하신다. 내가 성질 부리는 한 성깔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신다. 내가 오늘도 습관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키는 나쁜 놈인데 은혜로 기독교 방송 CBS, CTS 극동방송으로 돌린다.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